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침마다 약수터를 올라갔어요. 뒷산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약수터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옆에 뭐가 보였냐면은 닭장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닭을 여러 마리를 이렇게 닭장 안에다가 넣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닭장을 보면서 날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닭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속에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닭하고 독수리는 다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닭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바닥에 있는 모이를 콕콕콕콕 큰 부리로 이렇게 톡톡톡톡 찍으면서 또 하늘을 보면서 물을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독수리가 왜 저러지 하면서 어느 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닭장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독수리가 닭같이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독수리 저 뒷산에 그 바위 있는 데서 이 독수리 새끼를 가져다가 이 닭장에다 넣고 키웠는데 주변에 닭들밖에 없으니까 이 독수리가 닭을 보고선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인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닭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한번 이 독수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날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독수리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이렇게 바닥을 한번 보고 저 푸르른 그 하늘을 한번 보더니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썰렁하죠. 제가 얘기하면 다 모든 얘기가 다 썰렁해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독수리가 그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책 보다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독수리가 계속해서 뭘 보고서 자기를 인식해요? 주변에 있는 닭들을 보면서 그 닭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니까? 르네 마그리트라는 그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어요. 그가 그린 잘못된 거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커다란 눈동자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검은 눈동자에 뭐가 보이냐면 검은 눈동자는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검은색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구름과 푸른 하늘이 그 눈동자 그 검은 부위에 채워져 있고 그 동공은 그냥 꺼멓게 뻥 뚫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벨기에 화가가 이 르네 마그리트가 잘못된 거울이라는 제목을 이 그림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 거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은 뭘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신의 주체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을 잘못된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그냥 반사하는 정도로서 자신의 어떤 눈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나한테 지금 우리가 12년이라는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겨지는 그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죠. 어느 대학교를 다니느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불러주는 어느 대학교 어떤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죠.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태어났어요. 태어나고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신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왕자라는 칭호를 붙이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자신은 애굽 사람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뭔가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왕자라고 부르는데 또 그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수사학을 배우고 정치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 애굽의 왕이 되어지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받는데 뭔가가 다른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 나의 형제고 동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이 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 유모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한테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엄마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부담감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학교, 대학교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가서 술을 먹고 나이트에 가고 신나게 놀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들도 어쩔 때는 따라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세의 삶이 그런 거였습니다. 모세는요, 이 세상에서 속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왕자였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이상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살 존재가 아닌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내 인생은 끝이 나는 걸까? 이 모세는 계속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모세는요, 점점 이 마음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갈까라는 고민과, 또 이 히브리 유모가 얘기했던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말씀과 저울질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히브리 유모로부터 들었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진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그 능력과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 포로되어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서 나아가서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해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냥 애굽인들한테도 지금 자신의 동포를 구원하고자 자신이 배운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얻어서 뭔가 이 정부를 대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지금 이 모세는요, 움직인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나의 세력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행동에 옮겼는데 애굽 사람들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히브리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져서 나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를 거절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너 그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더니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를 위한다고? 우리는 됐거든. 지금 이 모세는요, 자신의 이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고자 자신이 배운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동원을 해서 뭔가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속할 수 없게 되어지고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철저한 외톨이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광야밖에 없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1년 동안, 2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잊혀집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야에 있는 모세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뭔가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외톨이 신세,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신세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며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애굽에서 만족하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했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원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저 기둥이 지금 2개 있잖아요. 기둥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 청년 때 맨날 저 기둥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맨날 술 취해서 와서 그 뒤에서 이렇게 막 했었어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럴 때가 있었네요.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모세의 인생을요, 좀 전에는 이 모세가 그런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의 탄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가 태어나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자신이 의지할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죠, 당연히. 엄마가 필요하고 따스한 집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나일강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이 모세를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모세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떠나보내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신뢰했던 대상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애굽의 그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준비되어져 있던 그 모세 자신, 이 모든 정치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신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신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의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를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한 창조적인 파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광야라는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지금 이 모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 또 자기 자신을 왜 신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예전에는요, 이 모세는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고, 자신의 뜻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자아를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비우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요,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라는 그 음성이 이 모세에게 들려요. 예전에는요, 그냥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박 목사님께서, 박철용 목사님께서 맨날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계신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 맞아, 위대하신 분이야. 그냥 3인칭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세를 그런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 가능성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이 모세 6절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성경은 우리 매주 예배드리잖아요. 매주 와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지. 끝나고서 우리 셀 모임하면서 목장 모임하면서 오늘 뭐 먹으러 가지? 계속해서 이런 거죠. 그냥 한 주간 그냥 습관적으로 매번 가야 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면은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광야는 그것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모세로 하여금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계속 플러스의 어떤 삶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의 삶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채우세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뭔가 가난해지고 뭔가 내가 자신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무기력한 가운데로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무기력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모세는요, 그전엔 뭐가 두려웠어요? 애굽 사람이 두려웠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취업이 두려우세요? 두렵죠. 네. 뭐가 두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의 주인인 거죠. 내가 집을 나가는데 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없으면은 집을 못 나가는 분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도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기쁘고 막 웃음소리가 하이톤이 돼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점점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은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돈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무엇이 두려워지게 됩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냥 3인칭에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진 거죠. 이 설교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냥 들려지는 이 말씀이 3인칭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미지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호렙산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한 그냥 가시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이 이미지 언어를 통하여서 모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예,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없고요. 꽃도 없고 그늘을 제공하지도 못합니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강대상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냥 이 떨기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려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되어진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모세는요 예전에 자신을 뭘로 인식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자신이 왕궁에 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왕자님 하니까 자신을 왕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그 호칭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임하여서 그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 언어를 통해서 보게 된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인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떨기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각이 오염되어져 있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서는데 나에게 돋쳐있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 뭔가 리더로 지원을 하고 뭔가 섬기는데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나에게 있는 그 가시로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죠. 철저하게 가시로 상처밖에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비우시는 거죠. 내 존재를 비우시고 가난하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는요, 자기 안에 뭔가 가능성을 계속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의 바닥에서 본 자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죄덩어리인 자신의 존재, 떨기나무인 자신의 존재를 이 모세는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모세는 철저한 이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된 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에게 모세의 존재를 깨닫게 하세요. 너는 가시나무야, 너는 떨기나무야,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잿덩어리인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신발 벗을까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신발 벗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자신의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적들 앞에서 자신의 전투력을 완전히 무기력화되고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죽는 것이고,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것을 다시금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저 여리고 성보다 크게 되어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할례를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말도 안 되는 게 뭐예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훈련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요, 그냥 거기 계속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그들에게 체화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적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 눈앞에서 그 여리고 성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적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앞에 뭐가 등장을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까? 여호수아죠? 아니죠.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냥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그냥 졸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너희들은 가서 그냥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나팔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여기서 진격 앞으로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그 나팔수들이 뭘 합니까? 그 왕의 명령에 맞는 그 신호의 나팔을 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냐면 나팔수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선 무엇을 합니까? 왕이 명령하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현존하는 실체들, 여호와의 군대가 가서 무엇을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는 거죠. 내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전략을 짜고 이 여호와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의 한 군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싸웁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대장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거죠. 보이십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요. 학교에 가요. 지방에 있는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그곳이 설사 불교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 기숙사에 여러분 혼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어요? 나의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천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긴 베드로와 바울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그 순교를 당해서 죽은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죠.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그 주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사방에 적들이 있고 정말로 절망적인 그 상황,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그는 찬양을 하죠. 왜요? 자신이 혼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죠.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발을 벗게 하신 다음에 뭘 하냐면은 모세에게 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어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고 뭔가를 듣고 있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듣고 계십니다. 무엇을 듣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뭘 압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내 관심, 내가 어떤 나의 주목을 이끌어 갈 만한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뭔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의 주도권, 그의 신발을 벗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요, 계속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태극기로,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공동적으로 구하는 건 뭡니까? 리더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불의한 왕에게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 지금 이 세상의 왕의,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건져내서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그런 과정이신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모세의 삶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는지, 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왜 피부색도 다른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꿈이 이 모세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모세 편에서 보면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그냥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술집 가고 나이트 가고 신나게 살면 되는데 왜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하게 하셨는지,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왜 방황하고 고민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요 살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서 가는 거죠. 그것을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번 청년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안에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한번 매년 있는 그 수련회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난가,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는가, 많고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소희 자매가 여기 와서 뭔가 이야기를 막 해요. 뭔가를 들은 거죠. 예전에는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가 고민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방향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하시고 그곳은 뭐예요? 말도 안 통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는 거죠. 소희 자매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게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모세가 준비되는 그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세상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고민만 하지만 정말 고민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고 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